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조용히 가셨죠. 가셔서 그곳에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명절 끝날인데 초막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날에 성회가 마무리되는 그때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모임들의 처음 시간과 또 마지막 시간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어제도 어떤 모임을 제가 가졌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해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인원이 좀 줄더라고요. 이제 여러 날이었으면 마지막 날도 아마 사람이 많았을 텐데, 하여튼 이 초막절 명절에도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특히 마지막엔 더 많이 모이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뜻이 담겨져 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또 일어서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물을 마시는 일이 좀 어려워졌죠.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뭐 수돗물 하다 하더라도 예전에 정수기가 나오기 전에도 뭐 보리차라든지 결명자차라든지 이런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했었죠. 이것도 뭐 요새는 이제 정수기가 있어서 또 아니면 뭐 생수를 사 마시면 되니까 물을 마시는 일이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마시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늘 생수를 사서 마셔야 됩니다. 생수값도 그렇게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화분을 많이 키운대요. 그 물값이 비싸니까 화분에다 물 주는 자체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들판이나 산 같은 데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냥 자라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밑에 다 호수가 깔려 있어서 시간이 되면 물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이제 귀한 나라인 거지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물이 정말 귀했겠지요. 그래서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과일로 만든 그런 주스들, 그런 음료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도 많이 지었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부터 25km 정도, 또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가까워도 22km나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790m 정도 되는 높이의 예루살렘 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가 와도 물을 모아서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라적으로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물이 되게 귀한 곳인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렇게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이 확 쏠렸겠지요. 또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추수할 때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의미적으로 본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집을 놔두고 생활하기 어려운 초막을 그것도 멋지게 짓지도 않고 대충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도 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고생임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반석을 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게끔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막절의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수님.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명절에 모였던 사람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요. 게다가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밑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많은 수가 어디서 왔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 그냥 탁 풀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래도 그 은혜에 참여를 하는데 벗어나면서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시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무와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은혜를 흘리면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에서 소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목마름이 아닌 거지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원했어요. 되게 억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떠한 메시아냐면 다윗 왕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하고 주변 나라에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던 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놀라운 그 표적들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하는 행동들은 또 이상해. 왜냐하면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늘 힘들고 외롭게 어렵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런 모습들이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잡고 뺏어가게끔 또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 힘이 없고 가난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서서 외치셨던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편히 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은 그들에게 징계받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하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또 지쳤을 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전에 이 친구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이제 농담식이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왔다가 편히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혼자 낑낑대고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실 거고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으니까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마름, 배고픔, 또 내려놓음 이런 것들은요, 이 쉼을 얻는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마름을 느낀다고, 갈증을 느낀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하게 찾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마셔야 합니다. 그냥 목마르다고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목이 갈증이 해결이 돼요? 목마르면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따라 마셔야 해결이 되는 거지, 목마르네 하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요, 밖에서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흘러나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4장에 나왔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나는 거. 거기가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 생수가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말, 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사야 55장 1절에서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물이 부족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또 스가랴 14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징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한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이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이 있는 곳은 평안함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지만 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도 다 어디에서 발달을 했어요? 다 물이 있는 강 유역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이미지가 낙원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곳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도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근본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거기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강물이 흐를까요? 이스라엘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못 해보셨어요? 왜 요단강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북단 단지파가 자기 이제 그 나눠받은 땅 곳에서 이제 떠나서 그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텔단이라고 하는 곳, 단지파가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곳인데 거기를 아마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물이 가다가 한 줄기가 흘러서 밖으로 빠졌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서 땅 속으로 흐르다가 위로 솟는 물이 있었어요. 썬크홀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희한한 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와, 이스라엘 땅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었는데 샘물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낙원의 이미지, 그것이 풍성한 행복한 이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개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예루살렘, 그것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요 못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사회도 살리죠. 나무들 다 살리죠. 물고기가 많아진데 바다에 있는 것만큼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달마다 열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 다음에 사도 요한이 좀 사족은 아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나중에 첨부한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거기서 올라가실 때 약속해 주신 성령이 오실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은 언제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강은 성령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그것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목마름, 배고프지 않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은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만난 그 목사님 사모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대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다고 이제 회복 중에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40일 동안 식사하는 것을 멈춰도 물 마시는 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그 이상 더 가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몸에도 먹는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영광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그곳에도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맞이하셨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의 사역,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직 약속한 보혜사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준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할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염두에 둔 사도 요한의 해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지난 8월 초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멀지 않은 곳이죠. 강 건너 쪽에 또 이 북쪽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필요한 건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 쓰레기 더미, 흙더미에
막 쌓여있는 차들, 뭐 물건들 다 물론 버려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씻어서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낼 물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더럽다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 더러운 물로 씻으면 소용이 없어요.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 물이 더럽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는 그러한 것이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염된 물로 헹궈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 그 깨끗한 물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없지만 그것을 얻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채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내 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은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는 그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러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잠깐 누리고 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욕심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